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함께 나누어야 할 은혜의 제목은 언약의 인침받은 자가 되어라. 다시 말하면 언약의 인침받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받은 자가 되어라. 과거형입니다. 나는 이미 과거에 세례를 받았고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다 라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하는 행동을 보면 과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침, 약속의 인침, 구원의 인침에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구원의 인침을 확실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 받은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단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 이런 결심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러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베푸시리라. 그럼 왜 세례가 이렇게 중요했던가? 과거에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표피를 제거하는 그러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서 광야에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에서의 그 행위가 오늘날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뀐 것이죠. 과연 나는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간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에 양자로 입적한 자예요. 양자로 입적한 자는 그와 똑같이, 그의 자녀들과 똑같이 우리가 받은 은은 엄청 많습니다. 바로 그의 영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그 권세는 막강한 거예요. 응? 신자나 양자나 다 똑같아요. 오늘날 모든 법률에서도 물려받는 그런 상속도 다 똑같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와 같이 양자만 되어도 입적해도 서로 부잣집에 입적하려고 서로 막 머리 핏하게 싸우고 거짓말하고 막 사기치고 하는데 왜 우리는 양자로 입적되었으면서도 우리는 그의 권세를 못 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과연 권세가 통치자들이 하는 행위냐? 이게 아니다 이게.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해방되었다는 그 권세,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나의 본향은 이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저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얼마나 큰 권세인지, 그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는 권세는 아마도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바로 세상에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진 자가 왜 우리는 교회 다녀요? 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 그냥 음맥히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과거의 나의 모습도 그랬으니까 나야 평신도 시절에는 얼마나 개구장에 지냈는지 교회 다니는 데 소리를 못했어. 그러다가 점점 발전해서 나 주일날은 일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살살살 이제 바뀌어져 가더라고. 그러다가 오늘 기억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임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버렸었지만 나는 너희들이 버린 그 동생 요셉이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제 죽었구나. 그죠?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과거의 모습이 어쨌든 간에 현재의 모습과 나는 신분을 떳떳이 감추지 말고 밝혀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던지 또는 우리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졌던지 우리 그걸 연연하지 말고 나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임을 떳떳이 밝혀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우리가 밝히는 것에서 본이 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이름이 바뀐 건 사울에서 바울 이렇게 바뀐 건 고사하고 바울 소신 13권 중에서 무려 9권이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됐다고 떳떳이 밝히고 바로 바울 서신 9권 속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옥중 속에서도 옥중 서신 속에서도 그는 2번이나 다시 말하면은 에베소서 또한 골로새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어요. 사도된 나. 옥중에서는 자기의 신분을 떳떳이 밝히고 서신을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 책으로 남겨진 것들 또한 편지로 써진 것들 이런 것들에게 그것이 남겨졌을 때는 증거가 너 여기 이렇게 썼지? 하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딱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사실 장로님들도 어디 가서 제대로 말을 못하더라. 왜?
그 시대에 주변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은 더더욱이 말을 못하더라. 왜? 괜히 내가 얘기했다가 욕먹일까봐. 그건 부끄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소신적인 것이다. 그러한 분들은 어찌 보면은 마지막 날에 과연 어느 길을 택할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현재의 모습 속에서 더욱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요셉 우리하고 얼마큼 차이 납니까? 엄청 어떻게 보면 이 하늘의 땅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근데 요셉도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었는데 어떻게 울었느냐? 바로의 궁성까지 들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종합청사 거기에 국무총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울었더니 청와대까지 들렸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 얼마나 크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냥 오늘 본문 말씀에 그처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죠? 큰 소리로 소리 질러서 얼마나 그냥 이 보고 싶었고 아마 이 희비 쌍복을 입었을 것 같아요. 믿기도 하겠지만 미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미워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그죠? 이것이 바로 위로자의 모습입니다. 위로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 있는 감정이 너무나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얘기죠. 우리가 감정을 잘 알리는 누가 있어? 다윗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몸속에 다 있다. 그것을 무엇으로? 찬양으로 높여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빌립보서에서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을 숙이고 나랑 같이 동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같이 동업자에게 같이 한 가지 일을 해나가는데 내 마음을 숨기고 접근을 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관계가 될까요? 나중에는 왼순이 악순이 내 돈 내놔라. 하이 피곤해 죽었어. 여러분,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너와 나 믿음의 형제는 한 가지 뜻으로 나가라. 우리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통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통용할 때는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야 돼. 감정을 감추고서는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믿는 연합체, 공동체라고 하였으면서도 너희들의 마음이 각각 다 다르구나. 오늘날 그런 거 많죠. 기도원을 통합으로 했는데 다 기도원 내에서도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했니? 내가 설교를 조금 더 잘하니까 내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 오늘 헌금객은 내가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제대로 설교에 참 그것도 없고 할 때는 이 성도들도 별로 없고 할 때는 어쩌는 말이에요. 같은 한 장소에서 누구는 부를 취하고 누구는 빈을 취한다면 이것은 한 형제 자매라고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육신의 형제 자매도 그럴 판인데 과연 어떻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통용하지 않는다는가.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 점.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통용을 해라.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라. 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라. 바로 그 얘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오늘날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곧바로 예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감추지 마십시오.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참 법이 없어도 산다라고 하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들의 마음은 그 위로하는 자, 위로자의 모습이 마음이 나오십니다. 왜?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한 마음을 품었을 때는 서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기적인 사람보다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행할 때는 나도 자칫 사단 마귀에게 꼬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와 여러분은 언약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침받은 하나님, 결코 멸망치 않는 것, 결코 우리가 죽음의 길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오늘 요술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악한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너희들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것을 말씀의 육신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벌써 너희 앞서 이곳에 보냈다. 여기 애국 땅에 7년 흉년이 됐는데 지금 2년이 지났다. 세상에는 2년이 지나면은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가 봐. 왜? 1년 딱 지나면 그 전에 씨 종자가 있어서 그 씨 종자를 뿌리면 되는데 이제 이게 가물어져서 씨 종자가 다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그 이대매가들은 이제 심을 것도 조차 없어.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 어떤 누가 부자가 있어서 1년씩이나 먹을 걸 놓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가뭄이 들 건데 당신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벌써 2년 동안 가뭄 들으니까 여기 애국 땅으로 곡식을, 양곡을 얻으러 온 거예요. 참 깝깝하잖아. 여기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서 얻으러 왔는데, 자기네들이 본인 동생이 거기에서 충일이 있다니. 그러면서 얘기하는 너그러울 뿐. 앞으로 5년 동안 더 가뭄이면 더 힘들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 고선 땅에 있는 너희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니까 다 모시고 오너라.
아버지를 보시고 바로 이와 같이 바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아시고 이곳 땅에 와서 이곳을 장착하면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그것은 바로 뭐 하나님이 뿌린 씨앗,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멸망치 않는다, 나를 보아서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에게다 먼저 보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결코 멸망치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예화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응? 어느 저기 뭐야 그 생선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열심히 믿는데 그 생선 하나 팔아가지고 교회 성전에 어떻게 힘들겠어. 그랬더니 어떤 그 미군인가 뭐 어떤 일기 그 외국인이 가면서 그 생선 하나 누가 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서 뭘 하나 줬는데 뭐 돈도 아닌 뭐 이걸 갖고 있으면 보물이 됩니다 하고 줬대요. 그래가지고 생선으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알아보니까 글쎄 그게 아주 귀한 물품이랬다는 거야. 그 물품을 가려면 외국을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외국에 가니까 다 비행기 짝도 치는데 알아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통해서 이렇게 쉽게 가면 인사동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엄청난 돈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소원도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언약에 인침받은 것은 결코 멸망치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인침받은 것은 그거는 우리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서로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습니다. 부장,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약속된 백성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받았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는 인침받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리라. 계시록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부터 인침을 받았다고 자부하며 살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었던 죄악들을 다 기억하지 마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행위에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꼬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